예, 마지막 사사였고, 사사란 말은 재판관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렸고 선지자였던 이 사무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무엘 하면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사무엘은 교회를 회복했던, 교회 문제를 해결했던 그런 주역이었죠. 한나는 간접적으로 교회를 회복하는 일을 했다면 이 사무엘은 직접 그 교회가 문제가 와서 시대가 어려웠던 그런 시대를 바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왕직을 회복했어요. 왕직을 회복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절대 육신적인 갈등하지 마세요. 육신적인 싸움을 싸우지 말라고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당장 보이는 게 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과 갈등하기 쉬운데, 그러면 해결책이 없습니다. 더 힘들어져요. 사단이 더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을 싸울수록 우리한테 유익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은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마귀부터 결박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여러분, 흑암부터 꺾어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우리가 알고 누려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도 마귀를 꺾지 않고는 많은 것을 우리가 상실합니다. 복음 가진 교회도요,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런 헤매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리스도 3직을 갖고 있지만 특별히 왕직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고 누리고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를 누리고 사용해야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 일본 복음선교교회 이종우 선교사님 모셔서 특별히 왕직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도, 지금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게 이 왕직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를 회복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도 모르지만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흑암에 빠진 자를 거기서 빼내올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몰라요. 그리고 가지고 있어도 이걸 사용 못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이 시대가 병드는 겁니다. 이 시대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받은 축복도 못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회복은 왕직을 회복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제사장 직분도 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선지자 직분도 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직분을 감당했는데 그 직분이 교회와 우리에게 주어졌다니까 지금.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누려야 되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왕직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누리고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했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한 거 있죠.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한테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전쟁에서 지는 거는 왕이 없어서 지는 거 아니냐, 아주 훌륭한 왕을 좀 세우게 해달라 요청해가지고 결국 사울을 세웠잖아요. 사울 때문에 그 시대가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여러분. 원인이 왕이 없어서 문제가 온 게 아니잖아요. 참된 왕이신, 왕중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아서 문제가 온 거지.
사사기서 21장 25절에 보니까 사사시대에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고 하는데, 왕이 왜 없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왕중왕이시잖아요. 참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사니까 반복적인 재앙이 온 거 아닙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수만 명이 죽어 나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왕이 왜 안 계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 알고 우리에게는 막강한 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지는 거 아니냐, 왕을 세우게 해달라고 그랬을 때 처음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섭섭하게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자기를 거부하는 줄 알고.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참 왕인 나를 거부하는 거다, 사무엘아. 왕을 세우도록 허락을 해라. 그래서 세운 게 사울 왕인데 얼마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합니까? 우리는요, 원인을 잘못 알아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으면 그리스도 누리면 끝인데 자꾸 다른 데서 원인을 찾습니다. 답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왕권을 회복하지 못하면, 사용하지 못하면 사단을 못 이겨요. 교회가 지금 이 축복을 다 놓치고 있단 말이죠. 특별히 세 가지 직분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왕권, 왕직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흑암을 꺾고 병든 이 시대를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우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 일을 누가 했냐면 사무엘이 한 겁니다. 교회의 회복은 왕직을 회복하는 것이다. 왕권을 회복하는 것이다.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무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우상 시대였습니다. 우상이 급증한 시대였거든요.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여러분, 이방 신들 복수를 썼잖아요. 그렇게 우상이 많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전쟁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전쟁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 전쟁이 계속 일어나서 막 4,000명 죽고 3만 명 죽고 계속 죽어나간 겁니다. 시체 하나만 누워있어도 끔찍한데 말이지 3만 명이 죽어 엎드려졌다고 하는 건 이거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과부, 얼마나 많은 재산이 파괴되고 전쟁 고화가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졌는데 내가 볼 때는 블레셋 군대 맨 앞에 총사령관이 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상 섬기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을 통해서 징계하시는 거죠. 그런데 더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사무엘상 4장 11절에 보니까 언약궤를 탈취당한 겁니다. 빼앗긴 겁니다. 블레셋 군대에게. 전쟁에서 4,000명이 죽으니까 이들이 언약궤를 들고 나간 거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거기서 무슨 살인 광선, 레이저 광선이 나갈 줄 알았나 보지. 악몽을 꿀 때 성경책 끼고 자면 괜찮나? 뭐 십자가한테 키스를 하고 성원을 그면 귀신이 떠나가나? 십자가 들이대면 드라큘라처럼. 이게 완전 미신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나가야 흑암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언약궤 들고 나간다고 전쟁에 승리합니까? 더 많이 죽죠. 3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신학대학 좋은 대학 졸업하고 박사학위 받는다고 해서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유럽은요, 교회가 다 철거되고 있고 기독교인이
2%, 3%밖에 안 됩니다. 한때는 85%, 95% 되던 기독교인이 지금 찾아볼 수가 없다니까. 유럽 교회는 지금 문을 닫고 있고요. 1년에 10,000개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고 그래요. 물론 세워지는 교회도 있겠지만. 아까 어떤 다른 교회 장로님이 와서 나보고 추천서 하나 써달래요. 비전 센터를 하나 지고 싶은데, 감리교회 장로님이신데 건축위원장이라 우리 한주호 장로에 대해서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추천서 써달래요. 하도 교회에서 말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기꺼이 추천서 드렸어요. 지금 교회를 철거하고 교회가 문 닫을 시대에 비전 센터를 져서 우리 후대를 키운다니 너무 감사한 일이다. 장로님을 축복해 드리고 기꺼이 추천서를 써드렸더니 기도받고 가셨거든요. 우리 한주호 장로가 아마 또 건물을 지을 겁니다. 또 그런 교회도 있어요. 교회 건축하는 교회도 있지만 거의 지금 문 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죠. 지금 여러분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뭐 성경을 50분 읽었다고 여러분 무너져가는 시대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위기를 만난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공부하지 말란 말은 아니지만은. 근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곤 신당에 놓였다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우상 신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졌다니까. 여러분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아니 감히 귀신하고 우리 하나님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우상 신전에 하나님 언약궤를 갖다 놨다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당에. 지금요 기독교인들을 개독교라고 그래요. 알기를 우습게 합니다. 아무런 힘이 없어요. 신학대학에서는 동성연애를 옹호하는 동아리가 지금 있습니다. 내가 졸업한 총신대도 있더만. 지금 신학대학에도 또 많은 큰 교회 목사님들이 WCC 해가지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면서 말이지. 그 운동 가입해갖고 지금 운동하잖아요. 지금 그리스도의 명예가 이렇게 추락이 됐습니다, 여러분. 땅에 떨어졌다니까, 지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런 우상 대접을 받고 있다니까. 원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곤 신당에 언약궤가 놓였다 그랬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가 무너지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죠. 이 사무엘이. 그래서 어떤 일을 합니까? 복음과 기도를 회복합니다. 사무엘상 7장 6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 제사를 드리고 복음을 회복한 겁니다. 그날 종식 금식하고 회개했다고 그랬거든요. 회개가 뭡니까, 여러분? 죄가 뭐죠? 복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회개가 뭡니까? 그렇다면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복음을 회복했단 말이고, 금식하며 그들이 종일 기도했다 그래요. 기도를 회복한 겁니다. 특별히 왕직을 회복한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직분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 제사장직, 불신자에게 복음 전해서 죄 해결하도록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영원한 죄에서 우리를 통해서 빠져나올 수 있잖아요, 불신자가. 그게 제사장직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 지옥 갈 사람,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는 선지자 직분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불신자를 사로잡고 있는,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왕직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걸 회복한 겁니다, 오늘. 마지막 사사요 왕이요 선지자 사무엘이 오늘 여기 보니까 7장 6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시니라 그랬어요. 다스렸다 그랬거든요. 아니 이렇게 주의 종이요 백성들을 다스렸단 말이 없어요. 왕도 아닌데. 이 말이 무슨 말? 다스렸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왕중 왕이신 하나님의 명을 받아 백성들을 통치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왕직, 왕권을 회복했다 그 말이야. 왕이 왜 없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리고 다윗을,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그 시대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사무엘이 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왕들이 등장을 하는데 열왕기가 전부 왕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 왕들을 두 계열로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왕은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악한 왕은 그의 조상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계열로 나누고 있어요. 근데 무슨 기준으로 나누었냐? 제가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여로보암 계열에 속한 왕들은 자기가 잘나서 왕 된 줄 알아요. 자기 위에 왕이 없어.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해. 내가 king of kings래. 그리고 백성들을 my people, 자기 소유라고 생각해서 혹독하게 다스려요. 막 백성들을 함부로 인도하고 우상 섬기게 하고 막 우상을 강요하고 죽이고 막 그럽니다. 그게 여로보암 계열에 속한 악한 왕들이라. 그런데 다윗의 계열에 속한 왕들의 특징은 뭐냐? 나는 위임 왕이다. 에이전트 킹이다. 하나님이 왕중 왕이시다.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왕직을 위임하셨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저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어쨌든 저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통치하고 돕는 일을 했어요. 그게 다윗의 계열에 속한 왕들이었어요. 여러분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위임 왕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위에 왕이 없습니까? 회복하셔야 돼요. 나는 위임 왕이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왕직을 주셨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세상을 살리라고 흑암을 결박할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이 권세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사용하셔야 돼요, 교회가. 저는 기도할 때마다 먼저 기도하는 게 뭐냐면, 계룡산과 보문산을 통해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이 기도하고요. 우리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과 또 하시는 업에 역사하는 사탄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력화될지어다. 이 기도하고, 그 다음 하는 일이 이 지역에 역사하는 흑암이 무너지고 저 신천지에 빠져있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이만희 배우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곽씨 가문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고, 또 우리 사위 성씨 가문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고, 우리 며느리 진씨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무너질지어다. 저 이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사용하고 계시겠지만 교회에 이 엄청난 왕직을 주셨는데 이 왕직을 다 놓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사단 놀이터가 된 거예요. 흑암에 묶여있는 자들이 그 흑암의 소나기에서 못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회복해. 이게 바로 교회 회복이다. 사무엘이 이걸 회복한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제대로 통치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을 세워서 한 시대를 살린 거 있죠. 그게 바로 교회 회복이다. 아멘. 그랬더니 우상이 다 무너져 버렸어. 뿐만 아니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겁니다. 사무엘상 7장 찾습니다. 7장 10절에서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좀 깁니다만은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이. 여러분, 전쟁에 승리한 겁니다. 전쟁은 보통 재앙이 아니거든요. 재앙이 그친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교회가 회복되면 이 시대가 살게 돼 있어요. 이 시대 문제는 교회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복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삼직을 갖고도 특별히 왕직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한다면, 못 누린다면, 흑암을 꺾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강한 자를 결박하고야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왕직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왕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사무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사무엘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이런 렘넌트를 우리가 세울 수 있을까요? 마음에 담고 가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어머니 한나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대를 바로 보고 하나님과 방향 맞춘 그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무엘과 같은 일꾼이 세워졌던 거죠. 두 번째로 이는 젖을 떼자마자, 그땐 젖을 좀 늦게 뗐다네, 지금하면 달리, 어쨌든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서 살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배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절감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다. 예배다. 전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하고 헌신해도 예배 놓치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 특별히 우리 중직자 되시는 분들 기억하세요. 예배 놓치지 마세요. 어제 핵심 메시지에 유 목사님 말씀했어요. 중직자들을 가만히 보니까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이 결국 실패하더라. 어제 말씀 나왔습니다. 성전에서 살았다, 그 말은 예배의 삶을 산 겁니다. 어린 렘넌트를 데리고 이렇게 와서 앉아 있잖아요. 어수선합니다. 어느 때는. 그러나 이게 헛되지 않습니다. 이게 각인됩니다.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은. 근데 아예 엄마 아빠 자체가 안 나와. 그 아이들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사무엘 같은 인물 나오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예배예요. 예배 보니까 예배는 영원한 것이고 영원한 축복이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만나시길 원하신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요. 여호와께 가까이 하고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신다고 그랬거든요.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예배 삶을 산 겁니다. 세 번째로 언약궤 옆에 누웠다 그랬거든요. 이 말은 복음으로 어릴 때부터 각인 뿌리 체질이 된 거 있죠. 그 성전 안에 있으니까 언약궤 안에는,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아무나 못 들어가.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 언약궤 만지고 살았다는 말은 아니고 성전 안에니까 언약궤 옆에 사는 거 아닙니까?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겁니다. 우리 부목사님 메시지 그런 내용이 나오더만 사단이 각인시킨 거, 그것 따라 우리 인생을 산다는 거 아닙니까? 맞더라고 진짜. 우리는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되는데 마귀가 각인시킨 거, 그것 가지고 중요한 일을 감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한계가 오고. 이거 바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릴 때 이 사무엘처럼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되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평생 가니까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하려면 어릴 때 먹던 음식을 먹어야 된다네. 그럼 나는 뭘 먹어야 되냐? 개구리 뒷다리. 지금 개구리 한 마리 잡아먹었다가는 벌금이 500만 원이라. 개구리 뒷다리, 그 다음에 뭐 있지? 아카시아 꽃,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남의 집 서리 해갖고 무 뽑아 먹고, 먹을 게 없었고, 우리는. 그거 먹으면 건강해진다네. 그리고 바닷가에서 자랐던 사람은 도시 오면 혈압이 올라간대요. 바닷가만 가면 혈압이 탁 떨어진다네. 그렇게 외국에서 40년, 45년 살던 분이 치매가 왔는데 병원에 입원했는데 일본말을 해야 병원 의사가 알아듣고 미국말을 해야 알아듣는데 한국말을 하니까 의사가 치료를 못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어릴 때 들어갔던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릴 때 뭘 집어넣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사무엘 보십시오. 젖을 떼자마자 그 어린 자식을 떼어놓는다는 게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지금 불신자 아이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주일날 교회 데리고 나와야 되고 학원 가야 되는데 훈련 보내는 거, 이거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도 결단을 내리고 훈련을 보내고 말이지, 학원 가야 되는데 예배에 참여시키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주변에서 우리 애는 고액과외를 시키고 공부시켜야 됩니다. 욕심을 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도. 그러나 우선순위는 바로 해야죠, 우리가. 우선순위. 그리고 네 번째로, 사무엘이 이런 교회 회복하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네 번째로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사무엘에게. 그러니까 백성들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말단 직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면, 비록 노예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여진다면 사장님도 여러분 말을 들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정말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이런 증거가 있는 렘넌트와 제자가 세워져야 돼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말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말은 누가 못해? 증거가 와야지, 증거가. 근데 최고의 증거가 뭡니까? 육신적인 증거도 증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여러분을 대항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데 누가 그 앞에서 여러분을 대항하겠습니까?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됐다고 했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 사무엘상 3장 찾습니다. 3장 19절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413페이지.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러분, 이런 렘넌트를 우리가 세워야 돼요. 이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교회를 회복하고 시대를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증거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우리가 중요한 언약을 갖고도 성취를 보질 못한다면 누가 우리 말을 듣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겠냐고요. 이따 광고 시간에 제가 인사시키겠습니다만, 우리 황진아 집사님이라고 대마도에 있는 집사님이십니다. 지난번에 장로님들 한 20여 분 모시고 갔다 왔잖아요. 대마도에 교회를 세우려고. 우리 한국에서 하는 게 훨씬 빨라요. 일본은 2배나 멀어.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교회 설립하려고, 왜냐하면 대마도에도 구원 받을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앞뒤를 분간 못하는 그런, 하나님 못 만나가지고 지금 어둠 가운데 헤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들을 살려야 되고, 또 그 가운데 일본 본토를 살릴 제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장로님들 갔다 왔는데, 그 다음에 우리 한정전 장로님하고 우리 신숙희 장로님 두 분이 우리 그 황진아 집사님 팀 사역하러 갔다 오셨지요. 이번에 우리 한승현 장로님이 또 갔다가 왔는데, 금요일 날 저녁에 그 황진아 집사님 같이 와서, 어디 있어요? 손 좀 들어봐요. 저기 기둥 밑에 우리 신숙희 장로님 옆에 앉아 있네. 잘생겼어요. 근데 저 집사님 와이프가 일본 사람이거든. 공무원입니다. 그 대마도. 어린 아기가 있고.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건물이 중요하지만 건물보다 더 중요한 건 제자거든요. 제자가 없는데 건물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그런데 건물은 제자가 세워지면 건물 하나님 주실 거고,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 황진아 집사를 일본 신학교에 보낼까? 우리 여기 보냈으면 좋겠는데, 저분이 어린 아기가 있고 와이프가 일을 해야 되고 공무원이고 애 볼 때가 많다고 그러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신학하기는 어렵고, 그러면 복음 가진 중직자로 세우고 우리 교회에서 젊은 선교사 부부를 파송해야 되지 않겠냐, 이 기도를 하는데, 젊은 선교사를 보내면 일본말 배워야 되지, 일본 문화를 또 익혀야 되지, 또 그냥 3년, 4년, 5년, 6년 세월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한승현 장로하고 왔어요. 금요일 날 저녁에 왔길래 우리 교회 한번 분위기 보고, 왜냐, 우리 교회 메시지, 나고야 복음선교교회 메시지, 그리고 유목사님 메시지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듣는다니까. 이번에 가갖고 우리 교회 강단 말씀 가지고 포럼했다네. 그래서 인터넷으로만 듣던 메시지를 직접 들으려고 왔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깜짝 놀랐네 내가. 금요일 날 밤에 잠을 못 잤다니까.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상황은 어렵지만 우리 황 집사님이 신학을 해서 일본말도 잘하고 일본 문화도 잘 알고, 와이프가 일본 사람이니까, 그리고 또 일본 사람이거든. 사실 한국 사람이지만 저런 분이 그 대마도를 살려야 되지 않겠냐, 일본을. 그런데 그 상황이 어렵지 않냐, 이건 내 생각이지. 기도를 했는데, 목사님 염려하지 말래, 자기 신학 공부 얼마든지 편하게 할 수 있다네. 마음 안 변하기를. 딴 말을 안 하겠지. 어제 약속 다 했어. 금요일 날 밤에 내가 기도해 줬거든요. 신학 얼마든지 하겠대요. 7년 공부하겠대요 여기 와서. 근데 이번에 신학교를요 연구원에 5분이 가요 우리 교회에서. 와, 이거는요 전국에서도 거의 없는 일입니다. 대전 시찰에서도 깜짝 놀래요. 목사님들이, 야, 이거 체계비전교 엄청 복을 받았구나. 주의 종이 5명이 총신을 간다니 말이야. 내가 보니까 다 아주 훌륭한 분들이라. 거기에다가 또 우리 황진아 집사님 또 학부에 간다니까 7년 공부할 수 있겠냐? 한대요. 걱정하지 말래나 보고. 그 목사가 돼서 대마도를 살리고 일본을 살려라. 약속받고 내가 기도해 드렸습니다만, 말씀 성취나 나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빨리 성취가 되나 말이야. 응? 여러분에게 강단 말씀과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을 따라야 돼요. 그 누구든 다 여러분 말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위에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증거가 있으면 여러분을 따라가야 된다니까. 사무엘이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지 않고 언약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아무 영향을 못 줘. 백날 말해도 사람들이 우리를 알기를 우습게 알아. 왜? 증거가 없으니까. 교회만 크게 진다고 그게 증거예요? 자, 여러분, 결론입니다. 결론 2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 회복은 왕직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에이전트 킹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흑암을 꺾을 수 있는 사탄의 세력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교회와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왕직을 사용하세요. 흑암에 묶여 있는 자들을 그 결박에서 빼내오세요. 여러분이 복음 전한다면 그들이 거기서 해방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직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깨닫고도 사단한테 속고 많은 축복을 빼앗기고 있다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가 자꾸 어렵고 위기가 온 겁니다. 그러면 사무엘상 7장 13절의 말씀처럼 전쟁이 그쳤더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쟁 끝쳤다, 종합적 축복이라. 그 안에 다 있어. 여러분 가정에 부족한 게 있습니까? 한계가 왔습니까? 뭐 모자란 거 있습니까? 사업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교회를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할 렘넌트를 세운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부족을 다 하나님은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거 노리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이때, 그래서 재앙과 위기를 맞는 이 시대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미래의 재앙을 막고 교회를 회복하고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할, 왕이신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할 렘넌트를 세울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 자신이 사무엘 같은 그런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사무엘과 같은 렘넌트를 키우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